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401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이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진짜 문제는 바로 그녀가 과거의 어두운 사건들로부터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일이 생긴 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모압 여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베들레헴 행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투신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헌신은 분명히 나오미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척박한 삶의 굴레에서도 크고 귀한 일들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룻은 사실상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전달되는 통로로 쓰여질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어떤 선한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이 기특한 언약적 사랑 고백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마라, 곧 슬픔과 비찬의 인생으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요의 문 앞에 와 있으면서도 나를 빈손이라고 생각하고 룻과 같은 동역자와 함께 하면서도 스스로가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저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빈손이 풍년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기대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왜 자신을 마라로 부르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로 풍년이 든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잊고서 여전히 모압 땅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이미 떠난 땅인 모압에서의 실패와 망령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모압에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나오미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있을 때 마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모압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마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자신이 떠난 곳을 아직도 계속해서 바라보며 베들레헴 땅에서도 자신을 마라라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오미의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던 그 시간에 죄와 고통의 땅을 떠난 자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모압 땅을 떠나
구원의 십자가가 세워진 베들레헴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자신의 각오를 곱씹으면서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압 땅은 이방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요와 풍부가 바로 우리 눈앞에 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냥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모압 땅에서의 수치와 고생만 곱씹고 있으면 우리는 깊은 침체에 빠지고 또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라고 계명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옴이 곧 희락과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 감당할 수 없는 마라의 고통을 겪었어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인도된 이상 나오미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처음부터 나오미에게 풍족한 삶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기 전에 먼저 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빈손이 되어본 사람만이 채워짐의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 싸움에서 져본 사람만이 승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빈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격과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저 나오미처럼 황량하고 비참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오미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오미의 품에 오벳이 안겨졌듯이 여러분의 메마른 삶에도 베들레헴의 풍년이 안겨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사랑의 섭리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고통과 슬픔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저 나오미처럼 연약하고 비참한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천하보다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깊은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바랄 때 우리의 소망이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매우 부정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와 룻이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 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 1장 22절 말씀은 나오미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마라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풍년의 추수기에 나오미와 룻을 바로 베들레헴에 닿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일에는 어김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격려가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는 거두어야 할 추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흉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에는 기근이 활개를 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서는 추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수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거두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리추수 때에 맞춰 베들레헴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오미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리추수기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룻을 대동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여전히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물입니다. 추수기는 짧은 기간에 다 지나버립니다. 농민들이 추수기에 정신없이 바쁜 까닭이 무엇 때문입니까? 추수의 일정을 놓치지 않고 수확을 거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부터 걸어서 왔지만 베들레헴의 추수가 시작된 때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에 맞추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으로 찌든 우리 인생도 저 룻과 같은 불절의 투신으로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땅으로 묵묵히 걸어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풍년의 추수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무지개가 아닌 먹구름 속을 지나게도 하십니다. 또 흉년과 기근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왜냐고 구태여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재난을 당할 때일수록 의문에 시달리지 말고 침묵하시는 주님을 꾸준한 신뢰와 인내로 따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비참을 너무나도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라의 체험이 가득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저 사단 마귀의 괴계에 굽히지 말고 자신이 받은 이름이 마라가 아닌 나오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마라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나옴이라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자비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라는 우리 스스로가 장명한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라라 부르기를 한사코 거부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라가 아닌 나옴이 곧 기쁨과 희락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한 채의 실수도 없습니다. 비록 그 길이 둘러서 가는 길이어도, 또 비록 모압에서의 괴로운 세월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마라라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희생을 치르시고 새 생명이 넘치는 추수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